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다 알고 계시네. 그래요. 돈 뭐 다 잃어버려도 그건 조금 잃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명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 또 평판이나 명예를 잃어버리면 조금 돈보다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내일 땅속으로 들어가면 다 끝나니까 그만큼 돈, 명예, 죽음, 건강,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격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꿔봅니다. 돈을 잃으면 역시 그래요. 조금 잃는 것 맞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이 잃는 것이지만, 무엇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무엇일까? 하나님을 잃으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걸 다 100점으로 줄 수도 없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 저는 그냥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극복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에도 복을 받고 나중에 내세에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큰지 적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그만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 그것이 크든 작든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 그것은 건강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가 석양에 지듯이 한 해가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조금씩 또 지어가는 해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구 덕택에 이만큼 우리가 살아왔을까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밤낮 자지 않고 피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닌가요?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나의 땀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덕택에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더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럴 때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간이란 다 뭐 같아요? 그림 좀 다 양 같아요. 양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잘 봐야 되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뻐. 자, 양 같아서 이쁘다. 네, 양은 이쁘긴 해요. 네. 양 같아서. 근데 성경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예언,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그 유명한 장인데, 거기에 우리는 다 뭐 같다? 양 같다. 양 같다. 근데 양인데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목자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내 길로 가. 그냥. 왜 양은 내 길로 갈까? 사실 우리는 양 같은 그러한 습성을, 그런 성품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 길로 가요. 우리의 갈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나의 욕심, 나의 습관, 나의 성품 따라서 틈만 나면 내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에요. 그 끝은. 그 양을 그래서 목자가 다시 제 길로 끌어오고 업어오고 안아오고, 그래서 그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래도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양의 특성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양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시력이 가장 안 좋대요. 거의 안 좋아. 양은 근시, 아주 근시가 심해서 앞에 있는 것은 잘 보는데 조금만 떨어진 것은 잘 못 본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도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그냥 앞만 보고 앞에 뭐 좋은 게 조금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끝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목자의 그 안내, 그 길도 무시하고 내 길로 가려는 그러한 습관, 너무나 그 길을, 정도를 이탈을 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 끝까지 그 양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양 같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약한 짐승이잖아요. 이빨이 이빨이 강합니까? 뾰족한 공격용 이빨이 있습니까? 발톱이 또 날카롭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양은 그래서 밀이나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것이 양입니다. 선한 목자 지팡이 막대기의 보호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양 귀엽지만 그렇게 힘이 없이 약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양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미국의 대선 때 얼마 전에 끝났고 트럼프가 또 부활했습니다. 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트럼프만 좀 안 됐으면 하는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느냐? 여러분, 올해 세계 모든 경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 뉴질랜드, 어느 나라나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은 참 좋았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최고로 잘 나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경기가 좋게 잘 나갔으면 당연히 또 민주당의 해리스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트럼프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이런 정글의 법칙같이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자꾸 먹잇감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 호황의 혜택을 주로 월가의 그 소수의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벌었고
대신 좀 못 배우고 약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경기가 뭐 호황이라고 해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틈을 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노린 거죠. 그 백인들, 그 가난한 백인들, 흑인들,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세상은 재밌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힘들게 되는 이 정글의 법칙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렇게 적용되는, 펼쳐지는 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를 압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잘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양 같은 그런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또요, 양은 시력도 안 좋고 약하고 거기다가 약하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양은 또 짐승 중에서도 좀 우둔한 그런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짐승의 이런 IQ 비슷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죠. 제일 IQ가 높은 짐승이 뭐겠어요? 제일 똑똑한 짐승. 원숭이. 원숭이. 성경에 뭐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은 지혜가 있나 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물론 인간의 IQ와는 동물의 IQ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측정하지는 않죠. 짐승들은 뭐 생존 기술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뭘 배울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것에 따라서 지능을 보는데 제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짐승은 원숭이 비슷한 침팬지라고 합니다. 역시 지능이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는 돌고래가 또 뛰어나대요. 돌고래. 똑똑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서커스도 잘 따라서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코끼리가 또 지혜롭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그 사회처럼 정말 지혜로워요. 새 중에서 까마귀도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고 물고기 중에서는 연체동물이지만 문어가 또 지혜로워가지고 뭐 문어로 뭐 점도 치고도 그러기도 하죠. 문어가 먹물이 있어서 아마 지혜롭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 다음에 개, 돼지. 개도 지혜롭잖아요. 돼지. 근데 양은 그 밑에, 훨씬 밑에. 양은 거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약하면 좀 스마트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양은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이 양이 아무리 귀엽고 좋아도 양은 그냥 푹신한 털밖에 없어요. 갖고 놀기 좋죠.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양 같다고 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양처럼 약하고 무지하고 근시한 적이라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꾸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고 위태로운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우리들인데 우리 목자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멀리 보시되 미래까지 다 보시고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편한 겁니다. 나를 믿을 게 없으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 목자는 가장 뛰어나신, 가장 강하시고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선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로 오셨습니까? 주님의 보호로 오늘 여기 이만큼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아까 박희준 목사님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자 했지만, 자, 우리는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 같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감사가 우리의 특징이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착함이 양선, 그 다음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쭉 말했잖아. 없잖아요, 감사가. 감사가 있으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산상순 중에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도다. 다 그런 게 있는데 감사하는 자는 복되도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거기에도. 아니, 그 중요한 데는 왜 감사가 없을까? 당연한 거니까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런 데 써있지 않아도 크리스찬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숨 쉬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그 3절에도 감사의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데 앞에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이 피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과 그래서 감사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의 평강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도 있어요. 아니, 좋은 직업이 있고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아니, 없는 것보다 평안하죠.
몸이 좀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회복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죠. 뭐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또 잘 나가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죠.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가지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이상구 박사의 그 간증 여러분 기억합니까? 2019년에 그분이 정말 배꼽을 빼놓기도 하면서 우리를 막 웃기고 막 울리고 참 재밌게 그분이 1970년대 아무튼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내과 의사잖아요. 미국에서 내과 의사가 되고 뭐 병원도 차리고 너무 잘 나갔죠. 돈을 잘 벌어서 미국의 가장 좋은 부자들만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하고 좋은 저택을 장만했고 별장을 또 여러 개나 장만을 했다 그래요. 별장까지. 그리고 벤츠를 또 샀죠. 벤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상구의 벤츠. 그 당시만 해도 벤츠가 역시 부의 상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벤츠 타고 다니면 아, 저 사람 성공했네. 이상구 박사가 벤츠를 타고 막 달리는데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겠지 하고 양쪽을 보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봤대. 아, 이게 뭐야?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랑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동창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동창회 가서 벤츠를 끌고 탁 거기서 내리면 동창들이 상구너 성공했구나. 그 말 듣고 싶어서 동창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창회가 취소됐다네. 그래가지고 또 낙심을 하고 낙심이 되는 거야. 근데 6개월 뒤에 동창회가 드디어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해서 동창회 본래 가지도 않던 사람이 30분 먼저 동창회 가서 제일 좋은 데 가서 주차를 딱 해놔야 되니까 내가 갔더니 주차장이 어두워가지고 친구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튼 요점은 그렇게 이상구 박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뭐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유명한 내과 의사잖아요.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 뭐 암이 누구는 뭐 피해갑니까? 아,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암에 걸리면 또 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죽으니까. 아, 암에 걸리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면 그러면 끝 아닌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다 기억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몽당 연필이 천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적어놓으면 다. 이상구 박사가 글쎄 그런 뛰어난 내과 의사가 부적을 지니고 다녔다. 부적을. 혹시 이 부적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지 않을까? 믿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불안이 해소가 됩니까? 불안이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이제 그래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교회가 연결되기가 쉬우니까 결국 교회에 찾아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필요한 거 다 가졌는데 그럼 난 평안할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그것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평강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분의 최고의 권세, 영광, 부와 명예, 존귀
뺏을 수 있는 존재가 우주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평안 그 자체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 확실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있습니까? 이거 죽음도 두렵지 않는 평안이잖아요. 죽으면 문 열고 다른 집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어떤 꿈이 이루어지면 평안하겠지, 좋겠지.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잠깐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이 크고 지고지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해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거기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체포와 매와 감금.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했지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어있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들은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지만 또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입을 열면 감사가 잘 나오던가요? 보면 주여 주여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그냥 감사한 사람,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숨 쉬는 것처럼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까지 가야지. 기약이면 주여 감사합니다까지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좀 안 좋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 저 인간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았으니 소망이 있잖아요. 다들 인간이라 그러니까 다 좋아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대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쉽게, 감사보다 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탄의 방해가 큽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또 한숨, 불평, 불만, 이것이 감사보다 더 쉽게 튀어나와.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불행하게 만들까 고안한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이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과 또 복으로 나아가는데, 감사하면 그 끝이 어딜까요? 원망과 불평하면 끝이 어디예요? 잘하시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기적을 다 보고 체험하고도 조금만 힘들면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 사막에서 40년 돌다가 뺑뺑 돌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행과 역경을 불러오는 것이고, 감사는 반대로 행복과 번영을 부르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주여까지 말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벌써 15일차, 16일째 이제 맞이하는데, 그 강사들 우리가 다 보면 올해는 또 유독 더 많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지 지금 뭐 수십만 명이 보고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앞에 선 그 강사들, 수십만 명 앞에서 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혹독한 가난에도 그렇게 가난을 통과했고, 가난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학대를 당하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마약을 팔고 간음을 하고 뭐 별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그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니까 우린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난에도 여러분 얼마나 가난을 체험해봤습니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어느 정도 다 받고 살았잖아. 그렇게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할 만큼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눈을 떠보니까 노스 코리아, 북한.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베네수엘라, 어딘지도 잘 모르시죠? 그렇다면 내가 눈을 떠보니 여러분 어디예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무리 뭐 오클랜드가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보면 여기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그래도 지금도 10위 안에 들고, 그렇게 선진국에 수천 개의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 10위 안에 꼭 들고, 한때는
3위 안에도 늘 들어갔던 도시예요. 여기만 옆에 돌아보세요. 이 도시 안에 숲이 얼마나 많이 있고 공기를 마음껏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800만 명입니다. 한 주를 넘기지 못하고. 자, 이런 모든 것 감사할 게 너무나 많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짧게 보는데요.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오늘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동체 성경 가지고 잘 따라오며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최고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아버지신지, 얼마나 놀라운 목자신지,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나요? 역경도 옵니다. 어두운 날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경과 고난과 어두운 시간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화창할 만만 있으면 그 땅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도 내리는 굳은 날이 있어야 되죠. 멋진 그림의 그 그림들을 보세요. 거기에 그 작품에는 어두운 색깔도 있고 밝은 색깔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말씀을 알고 그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에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결국은 인도해내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두운 빛깔이나 좋은 밝은 빛깔 다 이용하셔서 작품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와 또 무엇이 함께 가요? 아까는 평강과 감사가 함께 가고, 감사와 또 무엇이 함께 갑니까? 찬송, 신령한 노래, 찬양과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사람은 늘 입에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수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에게 그랬죠. 여러분의 그 유명한 나만의 18번지, 나만의 애창곡, 찬양, 나의 삶을 잘 투영하는, 감사하는 그런 찬양 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감사의 그 꽃같이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찬양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마음도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그냥 말이나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감사하라. 이게 권고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나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요. 그럴 때 감사하면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감사해보고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를 더 단련시키실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격으로 나를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문제나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선포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미리 감사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시선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선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지금 현재 환경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다 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미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